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야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너무 짧게 한 거 아닌가? 은혜로운 찬양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니 1절만 한 줄 알아가지고 내가 나오는 타이밍을 놓쳤어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가을 장마라지요. 왜 이렇게 비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뉴스 들어보니까 지난 여름의 장마철 강수량보다 지금 가을 내리는 비의 강수량이 훨씬 많았다고 그렇게 보도를 하네요. 사실 지금 내리는 비가 속히 그치고 곡식이 잘 추수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또 날씨가 좀 내려가고 내일에는 서리도 내린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건강 잘들 챙기시고 이럴수록 더욱더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디 섬 이름이 아니고요. 그래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유명 가수의 딸이 방송에 출연해서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남자 가수예요. 근데 리포터가 그 유명 가수의 딸에게 물어봤어요. 아빠가 집에서는 어떤 아빠예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워낙 노래도 잘하고 젠틀하고 사람이 멋진 유명 가수인데 그 딸이 집에서 아빠가 어떤 아빠냐 그랬더니 뭐라는지 알아요? 우리 아버지는 집에서 잘 삐지는 아빠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 굉장히 공감했어요. 잘 삐진다 우리가. 남자들이 잘 삐져. 말은 안 하지만 잘 삐져요. 저는 이제 포기해가지고 내가 아이들이 있을 때 집에서 무슨 말을 해도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고 채택도 안 돼. 내 의견은 채택도 안 돼. 그래서 내가 좀 안 좋은 표정을 하고 있으면 또 지들끼리 얘기해. 야, 니네 아빠 또 삐졌다 또 그래. 삐지게 해놓고서는 삐졌다고, 그렇다고 안 삐졌다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누구한테 삐져요? 누구한테? 대상이 누구야? 사람한테 삐진다고. 사람은 누구한테 삐진다? 사람에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람에게 삐진다고. 반려견에게 삐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걔가 얼마나 피곤하겠어. 주일이 맨날 반려견한테 삐져. 그런 일은 없지. 사람은 누구한테 삐지는 거야? 사람한테 삐진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누구한테 삐진 얘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오늘 성경 본문 함께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했을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드린 건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삐져 있는 거야. 제가 이렇게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안 삐져. 안 믿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삐질 이유가 없어. 안 믿으니까. 근데 제가 보면 하나님에게 삐진 사람이 의외로 많아. 누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 삐지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삐지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 접속사를 붙이냐면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겪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활동할 그 시기가 아주 괴로운 시기였습니다. 남유다 말기에 바벨론 제국 멸망 직전, 멸망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40년을 활동을 했는데 40년 편한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우리가 구약 성서에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내용이 예레미야서는 52장에 이르는데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읽기에도 고통스러워요. 예레미야 애가는 애가 슬픈 노래, 슬픈 시.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유다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애통함으로 기도했던,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에도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리지만 이 예레미야를 그릴 때 슬퍼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삐졌느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어떻게 삐졌느냐? 성경 본문 말씀 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본문 말씀이에요. 어떻게 삐졌냐? 자, 예레미야 14장 8절로 9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왜 우리를, 하나님 왜 우리를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우리를 보십니까? 우리와 아무 관계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아니, 하나님 구원자시라면서요. 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삐져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엉망진창의 인생에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거라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님 그게 너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오늘 저녁까지 멀쩡했어. 그러니까 어제 저녁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쓰러져갖고 저녁에 돌아갔어. 그러니까 하룻밤새 일어난 거예요. 건강했어요. 건강했다고. 나이도 49밖에 안 됐어. 그것도 한국 나이로. 그런데 건강했고 저녁 잘 잡수고 잘 주무셨어. 근데 아침에 새벽에 쓰러져서 그날 저녁으로 서울대학병원에 들어갔다가 안 된다고 데리고 나가라고 하는 바람에 집으로 들어와서 그날 저녁으로 천국을 갔어요. 그거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는 널브러져 갖고 정신이 없고
아들 셋은 뭐 나이가 어린데 우리들도 정신이 없어. 근데 그때는 장례를 다 집에서 치러야 됐다고. 친척들, 외갓집 식구들이 좀 오고, 가까운 분들이 오고,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말이죠. 집에서 장례를 치르면 이 조모객들 식사를 우리가 또 다 준비를 해야 되잖아. 지금처럼 어디서 뭐 사다가 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조문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모들하고 이 가까운 지인들이 부엌에 모여가지고 막 상의를 하더라고. 이거 뭘 끓이지? 뭘 끓여서 이 조문객들 오면 이 식사를 대접하냐. 부엌에서는 사람 대접할, 식사 대접할 것을 막 뭘 준비하고 그거를 얘기를 하고, 안방에는 거기 그 병풍 치고 거기 시신 누워있고, 우리 아버지. 안방하고 여러분 부엌하고 요 거리가 3m밖에 안 돼. 안방 열고 거실도 아니지, 마루 3발짝 가면 부엌이야. 그러니까 3m 사이를 두고 삶과 죽음이 동시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켜야 되고, 안방에서 지켜야 되고, 부엌에서는 그 조목객 식사 준비한다고. 식사 준비한다는 게 뭐예요? 먹는 거 준비하는 거잖아.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그 식사를 준비하고, 안방에서는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 그거 지키고 있고, 우리 어머니는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조문 온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이봐, 이 집 쌍초상 치르게 생겼다. 가뜩이나 몸이 약간 이 집 그 아주머니 쫓아가게 생겼다. 이 쌍초상 치르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나도 나이가 어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나도 넋을 놓고 있는데, 지금 누가 그 말을 하셨는지 내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우리 아버지 아마 고향 분이셨던 것 같아. 우리 자식들도 정신을 놓고 있으니까 이러더라고. 이모라고, 정신 차리고 밥 먹으라고. 네가 이익하고 있으면 네 애미는 어떻게 가겠어? 그러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우리까지 정신이 없으면 큰일 나겠더라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초상을 치른 거예요. 그리고 초상을 치를 때는 그나마 낫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딱 초상 치르고 사람들 다 빠져나가니까 진짜 정신없더라고.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갔더니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나도 안 할 수는 없잖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일찍 아버지를 여의면 다 공장 갔어. 다 공장 갔어요. 그리고 우리 담임 선생님도 저는 뭐 며칠이나 학교 나올까. 조회하고 종례하잖아. 고등학교 때. 그러면 다른 애들 안 온 거는 우리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신경도 안 썼어. 야, 장균이 왔냐? 왔습니다. 그러면 그냥 조회 종례가 그걸로 끝이야. 왔구나 저놈. 그럼 됐다. 학교 나오는구나. 공장 안 갔구나. 그저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멀쩡하게 서 있잖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지. 그럼 못 살 것 같았어요. 이걸로 끝나는 건가? 뭐가 있나?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로 이제껏 살아왔던 것, 그걸 정말 잊지 않고 있습니다. 살아갈 때는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 같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anyway예요. anyway. anyway라는 말을 미국 사람 엄청 얘기합니다. 막 얘기를 하다가도 뭐 내 마음에 안 들어도 anyway 그래. 어쨌든 그래도 여기서 anyway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 그러면 anyway라고 하는 말을 쓰면 그 상황에서 또 다른 상황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얘기하죠.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남유다가 다 망하게 생기고 지금 곧 진짜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지나가던 나그네 같이 우리를 대하십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믿음 생활하고 합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그런 생각 들 때가 왜 없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났을 때, 피난 나왔을 때 등에는 피난점을 잔뜩 지는데 같이 내려오던 피난 나오던 딸이 지쳐 쓰러졌어. 그거를 끌어안고 피난을 가고 살아봤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한다? 역사하신다는 거, 역사하신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상은 역사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뭐예요? 제사밥만 받아먹지 역사를 안 해요, 여러분. 내가 그 며칠 전에 그 한국의 그 유튜브 통해서 많이 활동하는 과학자, 젊은 분이에요. 그 텔레비전에도 자주 나와서 막 얘기를 해. 모든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 그게 우리가 유심히 들었어요. 우리도 귀신 얘기 엄청 하잖아. 뭐 믿지 않아도 귀신 봤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 밤중에 귀신 봤다고 막.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귀신을 봤다 그러면 잘 살펴보래. 떠 있는지 붙어 있는지. 귀신이 떠 있는지 붙어 있는지를 잘 정신 차리고 보라는 거야. 떠 있다. 과학적으로 떠 있을 수가 없대. 지구가 엄청나게 지금 돌고 있는데 떠 있을 수가 없대. 뜨는 순간 날아간대. 그러니까 그분 얘기가 뭐야? 떠 있는 건 귀신이 아니라는 거지. 과학적으로. 지금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과학적으로 떠 있는 거는 귀신일 수 없다는 거야. 그 헛것이라는 거지. 근데 만약에 귀신이 붙어 있다. 붙어 있어. 그러니까 중력의 영향을 받고 붙어 있는 거야. 그 귀신도 붙어 있고 나도 붙어 있잖아. 그 다음에는 무슨 싸움이냐? 피지컬 싸움이래. 내가 힘이 세면 귀신을 이길 수 있다는 거야. 내가 그걸 두고 여러분, 우리나라 귀신은 다 여자 귀신이야? 그러면 붙어서 싸우면 이길 수 있어, 없어? 이겨야 돼. 그러면 건강한 수이 된다고. 귀신 봤다는 소리 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 떠 있으면 잘못 본 거고, 아니야, 가짜. 붙어 있어 귀신이 가서 싸워. 붙들고 막 그냥 그 물리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귀신은 역사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다 제사밥 받아먹고 앉아 있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 제사상에 여러분 숟갈을 여러분 꽂는다고. 왜 꽂아? 꽂을 힘이 없어요. 그리고 국그릇에 여러분 밥을 말아줘. 제사 지낼 때 우리 봤잖아. 지금도 그러고 있어. 밥을 말릴 수가 없어요, 귀신이. 그래서 말아놓는 거야. 과일 위에 자르잖아, 제사상에. 그치? 못 잘라 먹어서 속을 못 먹어요. 그거 잘라주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귀신은 역사하는 힘이 없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쫓아다니고 귀신을 쫓아다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치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그 남유다 백성들이 다 우상을 쫓아갔어요. 왕도 우상을 쫓아가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 19장 13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그러니까 다 귀신 쫓아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마치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죄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역사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야.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바울도 이같이 고백한 바가 있죠.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함께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바울도 역사하신 능력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서 나도, 바울도 열심히 일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 정신 나간 사람은 놀고 먹는 인간이라 안 하잖아, 아무것도. 놀고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다 놀고 먹고 싶구나. 우리가 누군가는 놀고 먹고 있을 때는 누군가가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지요? 집에서 모든 식구들이 다 놀고 먹으면 누가 이거 어떻게 해? 안 되지. 집에서 놀고 먹고 있는 인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집에서 누군가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그것이 시편 121편 4절로 6절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죠.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사탄과 마귀도 우리를 해치죠. 우리를 지킵니까? 보호합니까? 사탄과 마귀도 일해요. 역사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지.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 때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낮에 눈 뜨고 돌아다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무기력에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관계가 없다, 나와 멀리 계신다, 하나님 나를 잃어버린 것 같다, 그러면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지. 그리고 기도도 안 하게 되고 예배도 안 드리게 되고 세상을 쫓아가게 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참 놀라운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서도 역사하십니다. 대한민국에서 개그맨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사용하였던 전유성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지요. 지난 2025년 9월 25일에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어느 한 사람도 잘 죽었다,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개그맨들이, 코미디언 흑인들이 너무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이분은 평생 인기를 위해서 뭘 애쓰고 수고하지 않고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동료나 선배나 후배들을 빛나게 해주는 위치에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고 옆에 있는 그 코미디언이나 희극인들, 개그맨들을 뒷받침했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를 치르는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수고를 했지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렇게 부고를 이렇게 세상 소식을 들으면 무슨 생각을 먼저 해요? 구원받았나? 예수 믿고 죽었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한다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목회자는 저 같은 경우는 더 그러죠. 이분이 이렇게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많은 일을 했는데, 천국은 갔을까? 이런 생각하지. 그런데 많은 보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후배 여자 개그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조혜련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전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돼서 내가 마음에 큰 은혜를 받았지요. 그 후배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 믿는 연예인들이 있단 말이야. 열심히 복음을 전했대. 열심히 복음을 전했대. 근데 그 조혜련 씨가 전한 내용입니다. 유송 오빠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기도 끝에 오빠가 아멘을 하셔서 감사했다. 내가 드린 가죽 십자가를 손에 꼭 쥐고 오빠가 마지막까지 성경을 읽으시고 찬송을 들으셔서 감사했다. 그리고 전유성 씨가 남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딸을 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왜 이제서야 알게 되었는지 너무 후회가 됩니다.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빠가 스스로 소리내어 회개의 기도를 하셔서 감사했다. 많은 동료와 후배들이 오빠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결국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 이제 오빠는 천국으로 가셨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 오빠는 지금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하고 계실 거다. 오빠가 마지막에 깨달은 그 진리를 모두가 알게 되길 소망한다. 유성 오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하는 글을 전해주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책을 줬는데 마지막에 문화를 갔을 때 미안해, 내가 끝까지는 다 못 읽었어. 지금 어디까지 읽고 있어? 그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제가 중학교 때까지인가 많이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많이 듣고 자란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워도 다시 한 번이었어. 그게 영화였었어요. 우리 한국의 유명한 영화였어요. 미워도 다시 한 번. 미워도 다시 한 번. 그래서 제가 자랄 때는 어른들이 뭘 얘기를 하다가도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데 그랬다고. 근데 요즘에는 이 말 안 써. 미움은 끝이더라고. 근데 이전에는 미워도 다시 한 번. 미워도 다시 본다는 거야. 미워도 끝은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생각해 봤어요. 미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없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끔은 미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런 생각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아이고 가끔 왜 저러나, 아이고 저 좀 미운 짓만 골라한다, 이런 생각 안 하실까? 하시겠지. 근데 우리를 버리시나? 아유 저 틀렸다, 저 상태 안 좋다, 저거 골라내자. 우리 인간은요 골라냅니다. 과일도 골라내고 상태 안 좋고 골라내요. 그렇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왜 좋으신 하나님이냐, 왜 우리를 사랑하시냐? 지금 우리가 상태가 안 좋아도 안 버려.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상태 좋은 사람만 앉아있는 게 아니야. 남녀성교회가 들어오면서 여러분 들어올 때 아유 상태가 좀 안 좋으신데 저기 부속실에 가서 예배 드리시죠, 이게 아니라고. 지금 그게 은혜야 여보,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가 미운 짓을 해도 우리를 다시 보시고, 다시 보시고, 다시 보시고. 그 이유는 뭐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늘 기회를 틈탑니다. 기회를 봅니다. 때를 기다려. 어떨 때가 좋을까? 항상 때를 기다리지,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집을 살까 말까 하다가 그냥 정부의 발표 때문에 지금 난리 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 그때 팔 걸, 살 걸, 이런 사람들이 한두가 아니잖아, 지금. 다 타이밍이라는 게 있다고. 사람들은 다 타이밍을 본다고. 언제? 자기 유익한 것을 타이밍을 본다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무슨 타이밍을 보시냐? 구원할 때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돌아오시기를 그 때를 기다리시고.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영원토록 변치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해서 저놈 언제 한번 때려줄까? 언제 혼을 내줄까? 이런 생각을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늘, 제가 보면 그래, 우리 하나님은 늘 기쁘시고 마음이 설레실 거야. 왜? 죄를 지었다가도 다시 돌아올 것을 기다리니까 그 설레임으로 우리를 기다리실 것이고, 벌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그거는 뭐예요? 사랑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는 건 뭐야? 내가 좋을 때만 사랑하지. 안 그래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 애들은 태어나서 돌 때까지 효도를 다 한다. 이게 무슨 소리야? 돌 때는 그냥 먹여주면 그냥 애가 그냥 좋아하고, 그냥 씻겨주면 좋아하고, 이것저것 요구도 안 해. 그때 예쁜 짓을 제일 잘해. 돌 지나서 막 그냥 찡얼거리고 뭐 내놓으라고 할 때부터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서 돌 때까지 효도를 다 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미운 짓만 또 골라서 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잊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왜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우리를 대하십니까? 하나님 구원자시라면서요. 왜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라고 했다가도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 섬 중에 제일 좋은 섬은 그래도다, 여러분. 그래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그래도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데, 이게 오래전에 미국에서 어떤 분이 Anyway라고 하는 글을 발표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1968년 하버드 대학 재학 중이던 한 학생이, 그 당시 막 그 미국 사회가 복잡하고 막 혼란스럽고 막 글을 띄웠었어요. 그럴 때 막 뭐 세상 미국인들이 정신을 못 차고 혼란스러운 그때에 Anyway라고 하는, 그래도라고 하는 짧은 글을 남깁니다. 이 글에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수녀님이 큰 감동을 받고 그것을 인도의 캘커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고아원에 붙여놨대요. 그리고 매일 테레사 수녀가 그거를 보고 마음을 다잡았다 하더라고. 그 내용 10가지인데 이거를 역설적 십계명이라고 요즘에 부릅니다. 그 책도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잘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논리적이지 않고 불합리하며 자기중심적이다. 우리가 함께 할까요? 빨간 글씨 시작.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라. 제가 2번 읽을게요. 그럼 여러분들 그래도 친절하라 하시면 돼. 당신이 좋은 일을 하면 이기적인 속셈이 있다고 비난받을 수도 있다. 그래도 친절하라. 당신이 성공을 하면 거짓 친구들과 진짜 적들을 얻을 수도 있다. 그래도 성공하라. 당신이 오늘 선을 행해도 내일이면 모두 잊힐 것이다. 그래도 선행을 베풀라. 정직하고 솔직하면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라. 큰 생각을 가진 위대한 인물이 작은 생각을 가진 소인배에 쓰러질 수 있다. 그래도 큰 뜻을 품어라.
사람들은 약자를 동정하면서도 강자만을 따른다. 그래도 소수의 약자를 위해 싸워라. 당신이 공들여 쌓아 올린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도 쌓아 올려라. 사람들이 도움을 원해 도와주었는데 오히려 비난받을 수 있다. 그래도 그들을 도우라. 당신이 가진 최선의 것을 세상에 주고도 크게 낙담하게 될지 모른다. 그래도 최선의 것을 세상에 주어라.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심을 잊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그래도, 세상이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릇된 길,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날마다 주님 품에 더욱더 안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시고 기도 제목을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찾아 나가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더 응답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환경의 형통의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어깨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허리의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관절의 통증이 다 떠나가고 건강하게 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쉼 얻게 될지어다.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가족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구역 식구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마음의 병,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에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복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